네, 교회 떠난 형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갈 때에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이 참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것인지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는지, 또 제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먼저 과학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보려면 이 광원이라고 하는 것, 태양이라든가 뭐 별, 아니면 뭐 전등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전구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물체가 필요한데요. 이 광원이 이제 우리 눈에 직접 들어오면서 광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광원이 아닌 물체는요, 이 광원에서 나온 빛 중에서 물체 표면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광원이라고 하는 것, 즉 빛이 없으면 절대로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뭐 광원이든 혹은 뭐 광원에 의해서 물체 표면에 반사된 빛이든지 간에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뭐 누가 모르냐 질문하고 싶을 텐데, 근데 모르더라고요. 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봐야 합니까? 사람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근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입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교회 가면요, 사람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광원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반사된 빛이 제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 가면 자꾸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을 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만 보일 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데요, 형제 자매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좋으면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좋은 분으로 여길 것이고,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악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시 그럴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새신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운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으로, 또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왜 개독교라는 오명을 입었을까요? 왜 가난, 그러니까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늘어날까요?
하나님 나쁜 분이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도 그러리라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하고 자신의 인간되지 못함을 합리화하는 말도 없을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사람 보면 실족해.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다니 이게 참으로 부끄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본이 되지 않는 내 삶과 신앙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면죄부를 제공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그들에게는요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와 네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다라는 반경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들 눈에 보이는 우리 탓인가요? 우리 탓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면은요, 이런 비슷한 표현을 다 포함하면 바울 서신에서만 총 7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해서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지 보여줘야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들도 따라할 게 아닌가요? 보여주지도 않는데 예수 잘 믿으시오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되물을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아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보이잖아요. 저절로 보인단 말입니다. 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증명하게 될 때에 바로 기독교를 향한 신뢰가 다시 쌓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